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할 때 그 감사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되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 산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의 행위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기에 저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믿습니다. 믿음 없다면 주일날 다른 데 가는 게 낫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죠. 누가 멱살을 잡고 막 끌어당겨가지고 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는 믿음 생활하는 것도 누가 강제적으로 하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부모도 마음대로 못해요. 부모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어쨌든 가족도 같이 믿자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자발적으로, 그것도 다른 사람이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보여준 겁니다. 믿음의 다른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위죠.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중에, 믿음의 행실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실은 뭐냐 하면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그 감사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10절 말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 또 감사한다, 이런 의미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윗이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자, 이 감사의 기도가 어떤 문맥 속에서 나왔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싶은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꼭 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너무나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에 비해서는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서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납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굴뚝같이 있었습니다.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는 너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너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막 가득 차 있고 열정적으로 막 뜨겁게 일어나는데 하나님 하지 말래요. 실망할 만하죠. 낙심할 만하죠. 근데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낭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지만 성전 짓는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성전은 못 지었지만 성전 짓는 일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양보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뭘 주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다 이전을 해줬어요. 다 전해주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모든 재산, 금, 은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다 드렸습니다. 얼마나 드렸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역대상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것 이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했다는 말은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개인 재산이에요. 이 개인 재산인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노라. 그런데 4절에 얼마나 드렸느냐? 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그랬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있어갖고 금 3,000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3,000달러라면 한 달란트가 34kg예요. 3,000달란트 그러니까 10만 2천 kg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금 비싼 거 아시죠? 한 돈이 3.75g인가 그러는데 여기 한 43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왔다 갔다. 그 1g이 얼마인가 봤더니 1g이 11만 5,860원. 이거를 10만 2천 kg, 요거를 g으로 바꿔서 곱해봤더니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요즘 금 한 돈이라 그래서 눈에 보일똥말똥 하잖아요. 근데 10만 2천 kg. 요즘 돈으로 제가 계산해봤더니 제가 계산한 거 아니고 전자계산기가 11조 8천억. 조가 얼마인지 알아요? 잘 모르죠. 11조 8천억 원. 요즘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은은 계산도 안 해봤어요. 어쨌든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사유재산까지 이렇게 헌납하는 것, 헌물하는 걸 보고 이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백성들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다윗이 자기 딱 내면서 나 이렇게 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해,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오늘 아까 읽은 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가진 개인 재산까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자기들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도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금, 은, 또 재산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끝에 보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기쁨으로 주의 성전을 위하여 즐거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 드리는 것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절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양의 기도 소리가 오늘 10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예물을 드렸다,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윗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기꺼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는가, 오늘 그 믿음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믿음 없이 그냥 하라니까 또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계절이 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래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믿음 있으면 감사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 다윗을 통하여, 감사하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 믿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죠. 이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은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하면 행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함의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꺼이 감사하고 기꺼이 자기의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어떤 믿음에서 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그 믿음을 우리 또한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보면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아니 우주 다 가리켜서 이 지연받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냐? 주의 것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주께 속하였사옵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뭐가 되십니까? 머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마음껏 기쁘게 즐거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조금도 아깝지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또 후손을 위해서 많은 재물들을 모아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속에 있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사한다는 것은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믿음의 표현이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이 감사했나 보다 이렇게 말하기 쉽죠.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부러울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권력, 재물, 재산, 이 나라까지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도 돼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것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 아니냐? 내가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잘 다스렸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또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결과로 이런 부를 누리고 이런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니냐? 얼마든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드림으로 그런 믿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게 나의 믿음 고백이죠. 여러분들의 믿음 고백도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주님이 왕이라는 고백,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생명도, 나의 재물도, 나의 자녀도, 내 일터도, 내 사업장도,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까지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날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물론 이것도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것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깝고 인색하고 좀 더디 되느냐?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내가 드리려고 하는 이것도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을 도로 겸손하게 내가 돌려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자, 이 말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힘을 못 받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는데 그 드리는 그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때로 자식들이 괘씸할 때가 있어요.
뭐 지금은 다 커서 괘씸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닌데 어렸을 때 순전히 부모 덕분에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가 옷 사주고, 부모가 재워주고, 부모가 먹을 거 사주고 그래요. 근데 자기 손에 있는 게 지 건 줄 알아요. 좀 달라면 안 줘요. 잠깐 빌려달라 그래도 안 줘요. 뭐 나단이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보통 애들이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사주고 야, 한 입만 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사준 거지만 자기 건 줄 알고 안 줍니다. 아까워서 안 줘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괘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얼마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다윗은 오늘 14절에 말씀하다시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는 어때요? 막 애를 쓰며 사정사정하면서 돈을 빌리잖아요. 남의 돈을 빌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편리한 대로 잘 써요. 그런데 갚을 때는 꼭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것 같죠? 그죠? 원래 그 사람 거예요. 갚을 때 원래 그 사람 거기 때문에 그 사람 거를 돌려줘야 되는데 왠지 빚을 갚을 때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꼭 내 거 뺏기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잘 썼다고 감사하고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거저받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이 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도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 모든 누리는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신 그것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데 마치 빚 갚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운데 억울한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지금 내 가진 이것, 금 3,000달란트. 돈으로, 요즘 돈으로 따지면 11조 8천억.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거는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전혀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하나도 억울하지가 않아요. 도리어 뿌듯합니다. 도리어 다윗처럼 오늘 다윗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자기의 가진 재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면서도 다 뭐 했다 그러느냐 하면 기쁘다 그러고 있습니다. 9절 끝에도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왜 기뻐했습니까?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백성들도 드림으로 기뻐했고 다윗 왕도 그것 보고 기뻐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끝에 보면 심히 기쁘도소이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거 안 드려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겨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남긴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더 남겨요. 10달란트를 주인의 것으로 돌려줘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이 4달란트 다 주인의 것인 줄 알고 주인께로 돌려드려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주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주인의 것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주인은 인색한 사람인 줄 알고 주인에 대하여 잘못 알고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자 캔에서 갖고 갔어요. 주인은 그를 꾸짖습니다. 이 게으르고 불순한 종아. 이 주인이 그 종을 꾸짖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면 주인의 것이면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게으른 이 종, 지혜롭지 못한 이 종을 주인은 나무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것을 받았으면 받은 그것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것 가지고 열심히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면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일한 후에 고백하는 게 이건 내 겁니다.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 주인에게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5달란트 받았죠.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왔을 때 주인에게 받은 5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5달란트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책망하겠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또한 왕의 것, 주인의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인이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다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11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11조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다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다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10의 1을 드리지만 다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9는 내가 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10의 1은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데 그 드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10의 10을 다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의 감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했느냐?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죠.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맞게 나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이 정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정직한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그 재물이 만약에 정직하지 못한 불의한 재물이라면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하나님께 나가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새길교에서 제일 많이 해야지. 근데 돈이 없네? 옆집 가서 슬쩍 해와야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남의 집에 놀러가 슬쩍 훔쳐왔다 만약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정직한 예물이 아니죠. 정직한 감사가 아니죠. 여러분, 정직한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정직한 감사. 자, 재물이 정직해야 되고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정직하게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기쁘게 이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봉투 줬네? 이거 헌금하라는 말이네? 억지로. 이게 아니라 정말 헌금하고 싶어서 감사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감사예요. 여러분, 재물은 정직하지만 정직한 감사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집을 팔아갖고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줘요. 제자들이 참 그것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갖다 주마고 이제 약속했어요. 자, 재산을 팔았어요. 자기들의 만약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얻은 돈은 정직한 돈이죠. 훔친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을 때 거짓말로 갖다 놓은 거예요. 다 드리겠다 그래 놓고 반은 감추고 반만 갖다 드렸어요. 베드로가 기회를 줍니다. 이게 다냐?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했어요. 다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거짓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안 받으셨어요. 도리어 그 재물을 드린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욕심과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정직한 재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정말 기뻐서 하고 싶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감사라는 데 초점 맞추기보다는 감사의 열매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어떤 믿음이냐? 다윗이 소유했던 믿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감사하는 것은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다는 마음, 정직한 마음, 솔직한 마음, 이 마음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이 깨끗하고 정직한 재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봉사, 헌신, 이 모든 것이 정직한 봉사, 정직한 헌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며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